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시간이 오니까 제가 온 지 정확히는 사실은 8년 됐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온 지는 8년이고 사역 시작한 지는 7년인데 처음에는 샘나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초등 요셉과 유년 요셉에서 이제 파트 사역자로, 그리고 이제 싱크 청년부와 멀티미디어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온이가 여기 와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성락 키즈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 서운해요. 왜 이렇게 좋은 교회 놔두고 다른 교회 가시냐? 왜 다른 작은 교회로 가시냐? 그 내막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가지만 12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사역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잘 청빙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모로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응원과 기도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간직하고 앞으로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아무것도 몰랐던 한 사람의 신학생을 지금까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성장시켜 주신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한번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찬양팀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늘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예배팀이 교육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래야 된다 늘 잔소리를 하고 붙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때 나눴던 청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릴레이션십,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말을 꼭 이렇게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예배를 정의를 했는데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만남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만남은 뭔가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 만남이죠. 목적이 있을 때 잠깐 만나고 그 목적이 채워지면 끝나는 만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아주 점잖게는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은 느낌입니다. 오늘 뜨거웠다. 오늘 마음에 뭔가 위로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근데 그 느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느낌이 없으면 오늘 예배는 실망스러웠어. 오늘 설교 별로였어. 오늘 은혜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만남은 뒷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뒷전이 되는 거고 내가 받은 그 느낌이 예배의 성패를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된 만남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날까요? 집에 사랑하는 사람 계시죠? 왜 만날까요? 보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소리가 아쉬워서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잘할까요?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송을 잘할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샬롬 찬양대가 잘했겠죠. 천사들의 소리를 우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밥도 안 먹고 맨날 노래만 부르는데 찬송하는 애들인데 걔네보다 왜 인간의 찬송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느냐?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만남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살아가는 이유, 목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성경에서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뜨는 문구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뜨죠. 요한복음 4장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뜻밖이죠.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써 있었죠. 번역이 돼 있었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에 신령과 진정으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진리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알레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제 참되다, 성실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데 진리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참된 방법,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이 있죠. 영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인데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거칠애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예배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결국은 이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예배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썼던 이제 율법이 몇 개였을까요? 무려 613개였다고 합니다. 그 수백 개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가는 게 뭡니까? 율법학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계명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무엇이 핵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 서기관조차도 사실은 중심, 그 규칙 속에서 중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됐는데 정작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게 아니죠.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침에 눈을 뜨며 저녁에 잠들며 매일같이 외우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셨어요.
뭘 더 붙이셨을까요? 목숨을 다하고. 네, 맞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그만큼 더 강조하신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하나님의 답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배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목숨, 뜻과 힘,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언어를 나란히 두고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마음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떠한 곳의 중심, 어떠한 곳, 한마디로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존재의 중심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 히브리어로 이제 네페시, 헬라어로 이제 푸시케입니다. 이건 영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거기서 영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뜻입니다. 뜻. 헬라어로 이제 디아노이아,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인드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마음, 앞에 마음과 또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힘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메오드, 헬라어로 이스키스라고 하는데 이 힘이라는 것이 근육의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그리고 이스키스는 사실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먹을 꽉 치면, 우리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3대 몇이세요? 자기가 이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 몇이냐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 주먹을 꽉 쥐어서 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들을 다 나란히 놓고 보면 마음과 목숨, 뜻, 사실상 모든 것이 겹치죠. 마음도 중심이고 목숨은 영혼이고 뜻도 다시 마음이고,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을 겹쳐서 쓰셨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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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남김없이 다 드려라 라고 겹겹이 쌓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다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네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전인격적이라고 부르죠. 나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전체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눈 말을 한 번에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너 마음이 안 느껴져. 진심을 좀 담아봐. 네 말에 영혼이 없어. 마음이 없다라는 말과 영혼이 없다라는 말, 일맥상통하는 뜻이죠. 이미 우리 입에도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눌 수 없는 존재로 봅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이 아픈데 정신만 멀쩡할 수 있을까요? 정신력으로 버틴다. 이 말은 사실 아주 잠깐입니다. 몸이 진짜 아프면 정신도 흐려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죠. 병원에 갔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나도 아파.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신경성이라 그러죠. 스트레스.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염, 신경성 소화불량.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것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병원 왜 왔지?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어찌됐든 간에 마음과 정신은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하나로 그렇게 엮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키가 있는 겁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나눌 수 없듯이 예배의 본질과 형식이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왔냐?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여러분의 진심이 함께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정말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향해 받지 않겠다,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를 묵상했는데 이사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공동 번역으로 들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치느냐?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께는 지쳤다.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사야 29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모스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더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사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비파도 켰습니다. 형식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음이 없다, 가져오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모스의 말씀은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노랫소리를 그치라.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열심히 찬양하던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찬양대에게. 형식이 아무리 뜨겁고 요란해도 그 중심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신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안 드린 것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두고 안 드린 것보다 낫다라고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져오지 마라. 껍데기만 남은 예배는 때로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다 맞아.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그 진심은 도대체 뭘까요? 속으로 나는 진심이야 라고 다짐만 하면 이렇게 나는 진심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로 진심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생일이어서 이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혹은 가장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했던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툭 던지면서 생일 축하해. 완전 튀어가지고 불친절한 친데려서 생일 축하해 이렇게 툭 던져줬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 선물을 받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축하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정말 생일 축하해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생일 축하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겠죠. 정말로 나를 이 사람이 반겨주는구나, 생일 축하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또 해볼게요. 너는 진심이 안 느껴져, 정성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보고 얘기하죠? 태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 표정, 말투,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진심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영혼이 없어 라고 얘기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은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우겨도 그 진심은 결국 태도로, 형태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진심인데 제가 T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가끔 불친절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해할 수 있어요. 나 마음은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코 오해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진심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과 태도가 따로 놀면서 그래도 나는 마음이 있어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듯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태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아시죠? 아이가 어떤 일을 죄송하다라고 잘못을 해서 혼을 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정말 미안해서 말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그 표정과 몸짓에서 다 드러납니다. 부부도 그렇죠.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태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그 노래소리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제사하는 순간에 딴짓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잘못된 행위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태도를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과 태도, 이것은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겪은 적이 있죠. 바로 코로나 시기였죠. 우리가 그때는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는 참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만 바뀐 거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형식만 바뀐 거지 본질은 그대로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거야. 정말 그러했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면 10시까지 자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10시까지 자도 되고. 소파에 기대서 TV 보듯이 유튜브를 킵니다. 찬양은 어떨까요? 마음으로 하죠. 설교를 듣다가 문자가 오면 잠깐 검색하고 옆에 갑자기 다른 영상이 뜨면 다른 교회 설교가 뜨면 잠깐 구경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눕게 됩니다. 이게 편한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러면서 왜 이렇게 될까요? 왜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말한 게 이 예배예요. 나는 비록 씻지 않았지만 진심이야. 딴짓하고 있지만 마음은 진심이야. 속으로 다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내 마음의 진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태도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가 그대로라면 형식만 바뀐 거예요. 근데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바뀐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지만 이 11시에 시작이 되죠. 2부 예배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전부터 이제 한 주간부터 주보가 준비되고 성가대는 또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고 반주자는 또 연주할 반주곡을 연습하고 찬양팀은 또 그 주에 찬양할 것을 연습하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교사들은 또 공과를 준비하죠. 그 모든 마음과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몸짓에서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11시부터 땡 하면 시작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준비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시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다가 갑자기 11시 땡 되면 주여,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초집중해서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기까지 다 개인의 예배. 공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정해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 주일에 들은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서 월요일부터 다시 주일이 오기까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이어져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배입니다. 개인의 자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공적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한 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반응이 착 가라앉았는데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실제로 어떤 예배일까? 반응하는 예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나 혼자 독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 광고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드린다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멘. 찬양이 흐를 때에 앞에서 부르는,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 찬양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목소리를 얹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인도하시는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얹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는 감사로 반응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반응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모든 말이 물론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지라도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저를 포함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예배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괜찮았다, 오늘은 좀 별로였어, 이렇게 설교해야 됐는데 하고 점수를 매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러 온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데 아무 반응 없이 팔짱 끼고 있으면서 구경하듯이 앉아 있는 예배, 이것은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남의 예비 같고, 찬양이 나와도 입은 닫혀 있고, 기도를 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예배, 몸은 이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이 없는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나라는 사람 전부를, 나의 생각과 의지 모든 것을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속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 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 오늘 이 한 문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태도가 합당한 본질을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찾는 그 첫 마음에서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온 존재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